이번 한 주일 참 추웠죠? 네, 주의 가운데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사업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동안 정말 일하시고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또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 또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변하영 집사님 퇴근하고 또 식사도 하지 못하는 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오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참 또 감동적입니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명수 성도님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기영 성도님 오늘 저녁에 또 정현이와 함께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나영 집사님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인데 우리 또 태진이와 함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김영환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미호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딱 앞자리에 같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 사항입니다. 아픈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세요.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기꺼이 양보해 주세요. 이웃을 위해 골목에 쌓인 눈을 치우세요. 이번 일요일에 우리 남희정 사모님 교회 앞 눈을 치운 것 같습니다. 네, 눈이 올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우리 집 마당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까지 그렇게 쓸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과입니다.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적 사랑. 우리는 이번 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성서신학을 공부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배운다고 얘기했죠? 신학의 분류로 조직신학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의 한 주제에 대하여 성경을 전체 범위로 광범위하게 그 주제를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중에서 이번 주에는 뭘 배운다고요? 언약적 사랑. 이번에 제주항공 무안공항 그 참사 뉴스 가운데 엊그저께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유가족들이 그 희생자들에게 남긴 그 메모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어떤 메모가 있었냐면 망고 안 사와도 되니까 빨리 와줘 라는 글이 있었어요.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망고 사온다고. 망고 못 사와도 되니까 빨리 오라고. 여러분 돌아온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망고 사온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고 살아요. 결혼할 때도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처음에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다 지킵니까?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하지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약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인간이라는 이 한계를 가진 존재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사랑한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이번 과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헬라어 아가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리키지만 필레오와 같은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는 아가페보다는 부족한 다른 종류의 사랑을 가리킨다고 배웠다. 어떤 사람들은 아가페가 일방적인 사랑, 즉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인간의 반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는 이러한 생각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 사랑은 인간들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정말로 가장 고차원의 사랑이고 마치 등급이 나누어진 사랑처럼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교과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하여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 때로는 잘못된 인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면 무조건 하나님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는 아가페 외에도 특별히 필레오 사랑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관계적이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영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매우 다르게 여겨진다고 가르친다. 네, 오늘 제목과 가장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관계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결국 언약은 혼자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대상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께서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의 사랑과 연관되고 우리의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인 혼자만으로는 그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 때 수없이 많이 반복했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면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이 함께 이웃을 섬기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함께 이웃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경험토록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부부가 돼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근데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때로는 또 조건적인 사랑도 합니다. 항상 무조건적으로만 사랑하는 건 또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인간 반응과 관계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왔고, 필레오는 차별 없는 동등한 사랑, 친구 사이 우정과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폭넓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에도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 중에 필레오가 있는데, 필레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일요일 소지의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린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영원히 사랑한다고 해봤자 내일 죽으면 우리가 오늘까지밖에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다고요? 영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은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믿고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는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그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시편 3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고 안 한다고요? 차별을 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만유를 아주 사랑으로 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당신의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그리고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그 일,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십자가 사건, 그분의 승천과 하늘 성소 봉사, 그리고 그분의 재림, 그리고 그분의 심판,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과 뭐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는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특성인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안에도 또 뭐가 담겨 있다고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향한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비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존재,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결국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첫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첫째 사망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마침내 부활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부활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고, 첫째 부활에는 의인들이 재림 때 참여하여 뭘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둘째 부활에 악인들이 참여하여 뭐 얻게 된다고요?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사랑입니까? 뭐가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죽이지도 않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너 고통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그 악인들을, 죄인들을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혼물별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는 겁니다. 몇째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하면 계속 불이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돼서 뭘로 돌아간다고요? 존재하지를 않아요. 구원을 거절했다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죽이지도 않고 불에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워서 뭐 하시고 소멸하셔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비존재. 첫째 사망 때와의 다른 점은 첫째 사망은 잠을 자는 것이고 뭘 기다리는 겁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고 둘째 사망을 당한 후에는 이제 뭐가 없어요? 존재하지를 않아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을 향한 심판 안에도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다고요? 사랑과 공의가 담겨 있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갑자기 바꾸지 않아요.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사랑을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이름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우리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계셔요. 보통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참으신다고요? 오래오래 참으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하시려고요? 더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그 무안공항에 있었던 그 참사를 우리가 뉴스로 생방송으로 보면서 구조자가 있기를, 생존자가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습니까? 근데 생존자가 없고 계속 사망자 소식만 들려올 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애쓰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이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또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고 복음 사업을 하라고 이 교회를 존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고 월요일 소지에서 말하는 건, 일요일 소지에서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정해 놓고 하나님이 찝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3장 10절은 뭐라고 말해요? 뭐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믿는 자가.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언약적 관계를 맺고 그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과 유지하는 사람이 구원받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얼만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몇 명 뽑아서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언약적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제발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왜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교과 2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만 달려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받거나 거부할 자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다고요? 제가 여러 번 표현했죠? 어떤 자유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에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면서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셔요. 그게 뭐냐?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날이고, 이 날을 통하여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다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날이에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친히 행동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반응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택적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한 것은 어떤 이는 그 사랑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두 가지 제도가 있죠? 뭡니까?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요. 우리 정직 선생님 참 잘 맞춰요. 네. 제가 미리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없는데, 자, 이 제도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언약을 배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뭘 배우는 제도라고요? 언약을 배우는 제도예요. 가정제도는 부부 사이에 언약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언약 관계를 맺고 서로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정제도를 만드셨어요. 안식일 제도는 우리 정말 서로 잘 몰라. 사회를 나가면 남남이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한 공동체가 돼서 서로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아까 말했죠? 함께 또 누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함께 또 누굴 더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을 우리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구원받게 하시도록 그 언약을 배우도록 만든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자꾸 하늘 가족이나 가정이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는 더 큰 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증언복음의 말씀입니다. 칼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 희생, 이기심 없는 노력, 굴욕, 무엇보다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들, 곧 온갖 계층에 속한 죄인들, 모든 나라와 방언에 속한 죄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네, 모든 사람들,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래서지 언약적 사랑, 어쩌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언약적 사랑, 이과 제목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똑바로 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뭐 하신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대까지, 자, 오늘 배운 말로 하면 이 천대는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은 말 그대로 진짜 천대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그를 사랑하고 또 뭐요?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를 향해서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 신명기 7장 9절에 나오는 이 인애 또는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적 측면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또 선하심, 위대함에 대해서 사용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교과 2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는 이미 존재하는 상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상대에게 베푸는 변함없는 인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도 그와 같은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네, 이미 존재하는 상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상대에게 변함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말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7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분의 인내하심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고 변함없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와 함께 헤세드의 혜택을 받는 것은 조건적이며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순종하며 언약에 충성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 네,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에 반응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랑과 구원을 결국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책임지는 것입니다. 서로 언약에 충실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맺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그것은 순종하고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데 그걸 우리가 깨닫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번영 조건에 대해서 교회 증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 앞에 그분의 목적을 제시하셨고 그들의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 번영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면 그러한 축복을 받겠다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네, 언약적 사랑. 결국 그 언약적 사랑은 조건적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패역한 자니라. 자, 로마서 11장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태까지 막 사랑 하다가 또 이 말을 읽으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또 무서워지네.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계속 그랬다가 또 뭐라고요?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시는 것을 실제로 멈추신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대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어떤 특정한 면이나 혜택의 조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하나님과 우리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9장과 14장의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또 뒤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간절히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또 저희를 다시 사랑하시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다고요? 안 멈춘다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합니다. 태양이 비추는 것을 멈출 수는 없어도 태양 빛으로부터 자신을 사람들이 숨길 수 있어요. 자신이 태양을 보지 않는다고 태양빛이 비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비춰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피하고 숨어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면, 생명에서 멀어지면 결국 영생의 약속에서 단절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관계의 특정한 면이나 혜택의 조건성을 말하며 그분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네, 수길서집니다. 철회된 자비,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회된 자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지 않은 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유를 들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종과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인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다고요? 빚을요? 얼마요? 1만 달란트.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는 6천일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만큼이냐면 6천 데나리온인 이 한 달란트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의 월급을 모아야 되냐면 20년 동안의 월급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1만 달란트는 만을 곱해야 돼요. 지금 종이 주인한테 몇 년치 갚을 만한 돈을 빚었다고요? 20만 년. 몇 년요? 20만 년. 이게 지금 카운터가 됩니까?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갚지 못할 돈이라는 뜻이에요.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뭐 해주셨어요? 주인이 갚아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20만 년치 탕감해줬는데 지금 며칠짜리 지금 만나가지고요, 100일짜리 돈 빌려준 사람 만나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비를 뭐 했다고요? 철회했어요. 내가 너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네가 이렇게 행동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비를 뭐 하시겠다고요? 철회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적이고 언약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혜택을 거부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참 무서워요. 사탄의 지배를 택한 자들, 가려 뽑은 기별의 말씀입니다. 사탄을 택한 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주인, 즉 우리의 첫 조상을 타락하게 한 자의 정신을 드러낼 것이다. 선하심, 자비, 꾸준한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마음이 항상 인간의 비애를 보시며 살인자를 그분의 자리에 받아주시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의 현현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제어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인간이 크게 반역할 때에 인간성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네, 사탄의 지배를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죄된 모습을 결국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일소지 우리가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반역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먼저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똑바로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곧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이 그냥 나 혼자 뭘 열심히 하는 게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게 계명이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 따라야 할 높은 신앙적인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건강 기별 잘 지키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 암송하고 아주 귀한 가치들이에요.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칠 때는 문제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목적은 뭐라고요? 나 혼자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에요? 봉사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모든 이유는 뭐 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섬기며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서로 뭐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웃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게 된다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랑을 누가 하느냐? 누가복음 4장 7장 47절은 아주 정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사랑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용서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죄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대단한 사랑을 받지도 않았고 갚을 것도 없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또 상대방을 많이 용서하게 됩니다. 적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종처럼 많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을 돌려드릴 수도 없고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사랑을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수치로 이렇게 측량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갚으려고 노력하면 이거 갚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20만 년. 이거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거였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하고 어깨가 으쓱으쓱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쳐주는 게 있는데 뭘 크게 쳐준다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남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했는데도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크게 받아주셔. 자비와 축복의 통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이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되실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의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 향내가 나지 않고 더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까워한다고 안 한다고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늘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해하고 더 이웃을 돕지 못해 가슴 아파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늘 감사합니다 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내가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그것들을 다 나누며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가슴 아파하고 죄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요? 자비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뭘 많이 경험할 때요? 용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간상 다음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세 분씩 정도 짝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내가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서로의 결심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그 사람에게 또 전화나 문자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과 용서를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세 분씩 네 분씩 함께 앉으셔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